오늘 주일 예배에는 자족을 배우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자족을 배우라. 그리고 내 믿음의 용량을 키우라. 1.5리터짜리 페트병 믿음 수준에서 탱크로리 믿음, 탱크로리 수준으로 내 믿음의 용량을 키우라. 이런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폭군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시기심, 또 다른 하나는 탐심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잖아요. 왕이었습니다. 권력 기반도 탄탄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사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런 유행가를 불렀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행가는 유행가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이 사람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아끼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있었고,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이자 그의 부하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이런 유행가가 듣기 싫었던가 봐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런 유행가가 듣기 싫었던가 봐요. 그래서 결국 그의 마음 가운데 짜증과 분노가 치밀었던 것이죠. 이에 시기심이 발동하여서 툭하면 다윗을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이 들려서 극심한 두통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다윗이 황급히 하프를 들고 왕궁으로 뛰어갔지요. 그리고 사울왕 앞에서 아름다운 찬양을 연주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왕을 사로잡고 있었던 두통을 일으켰던 악신이 떠났고 사울왕은 온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전해지니까 사울왕은 또 다윗에 대한 시기심이 발동하여서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져서 그를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까? 이후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결을 했고, 여러분, 이때 사울왕의 아들들도 모두 전사를 했죠. 이처럼 사울왕은 비참한 가운데 자기 인생에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기심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이죠. 저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발동하면 통로가 열려요. 시기심이 발동하면 통로가 열려요. 어떤 통로죠? 악신이 내게 들어오는 그 통로가 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가득하면 내 삶이 피폐해지는 건 시간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 탐심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관련된 스케줄도 짜고 예수님의 일정도 잡아드리고 또 회계 일도 맡아서 하고 돈 관리도 하고 명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마음 가운데 탐심이 이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죠? 대제사장에게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이후 그는 죄책감에 시달린 나머지 내가 선생을 팔아먹었네, 죄책감에 시달린 나머지 자살하려고 높은 절벽에서 뛰어내렸는데 그만 배가 터져서 창자를 다 쏟아낸 뒤 비참하게 죽었죠. 그러니까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인생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서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족을 배우라, 자족을 훈련해라 그러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탐심이 왜 무서운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있어요.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학교도 보내주셨잖아요. 좋은 부모님도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살펴보면,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꽤 많거든요. 여러분,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나는 별것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그런 재주가 내게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 탐심이 가득하면 도무지 만족이 안 되니까, 이래도 만족이 안 되고 저래도 만족이 안 되니까 매사 불만이니까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 은혜, 은사, 재능, 달란트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잔뜩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누리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탐심을 멀리해라. 탐심이 참 무서운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누리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항상 현재만 살거든요. 과거는 지나가 버렸으니까 이미 끝난 것이고 미래는 다가오는 것이니까 와봐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현재만 살아갑니다. 지금 현재만을 살아가죠.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탐심이 가득하면 도무지 만족을 못하니까 항상 부족하다 그러니까 항상 없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당장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도무지 뭐하지 못한다?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탐심이 참 무서운 게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기 때문에 오직 현재를 누려야 하는데 탐심이 이걸 못하도록 막는다는 것이죠. 왜 그렇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렸죠. 지금 자꾸 부족하다 그러니까 자꾸 모자란다 그러니까 만족감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당장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도무지 누리질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행복한 인생을 우리가 살려면 탐심을 물리쳐야 하는데, 탐심을 물리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자족을 훈련하라. 자족을 배우라.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 사업이 잘 되기만 하면, 저 사람하고 결혼할 수만 있다면, 저 아파트를 살 수만 있다면, 이 프로젝트가, 이 계획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또 체중이 10kg만 빠져도 키가 5cm만 더 커도 나는 참 행복하겠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구제불능인 것이 자기가 원하던 것이 충족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끝나야 하는데, 이쯤에서 마무리 지어야 하는데, 마음에 또 다른 탐심이 생긴다는 것이죠. 마음에 또 다른 탐심이 이글거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이 이루어져도, 자기가 원하던 것, 어떤 것이 이루어져도 결코 만족감이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죠. 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져도, 자기 소원이 이루어져도 곧바로 또 다른 탐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그 요지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가르침, 그 핵심이 무엇이냐? 원하던 바를 얻었다 해서, 또 원하던 바 뭔가를 이루었다 해서, 원하던 대로 환경이 변했다고 해서 네가 결코 행복해지는 게 아니다. 자족할 줄 알아야 한다. 자족을 훈련하라. 그래야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족할 때, 뭔가를 얻었을 때, 뭔가를 이루었을 때가 아닙니다. 자족할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자족할 때 비로소 어떤 삶이 펼쳐진다는 것이죠? 누리는 삶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박영준 집사님 허리가 아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고쳐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박영준 집사님이 만족해 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리를 고쳐주셨으니까 이번에는 어깨를 좀 고쳐주셨습니다. 어깨를 고쳐주셨으니까 이번에는 눈이 침침한데 눈을 좀 밝게 해주셨습니다. 눈을 밝게 해주셨으니까 이번에는 이를 좀 튼튼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를 튼튼하게 해주셨으니까 이번에는 100살까지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100살까지 살도록 해주셨으니까 이번에는 아들이 잘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아들이 잘 되도록 해주셨으니까 이번에는 딸이 잘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딸이 잘 되도록 해주셨으니까 이번에는 뭘까요? 손자, 손녀가 잘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손자, 손녀가 잘 되도록 해주셨으니까 이번에는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이번에는 저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요구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족을 훈련하라. 자족을 배우라.
여러분, 이게 안 되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게 안 되면 지금 현재 당장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복도 누리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이 누리지를 못하니까 주어진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행복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박영준 집사님이 지금부터 어떻게 사셔야 하느냐 하면, 젊어서 죽는 사람도 수두룩한데 여태껏 살아서 참 감사하다. 엊그제 해뜰날 송대관이도 죽었는데 나는 송대관이보다 더 오래 살지 않느냐, 오래 살았지 않느냐, 참 다행이다, 감사하다. 이 지팡이라도 짚고 교회에 올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이 정도의 건강이라도 있으니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가. 또 교회가 멀리 있으면 다니지도 못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바로 내 집 앞에, 코앞에 교회를 떡하니 세워주셨으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우연이란 말인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박양준이를 위해서 이 포도나무 교회를 세워주셨지 않느냐. 또 돌아다니면서 치료할 병원이 넘쳐나니, 여기도 병원 저기도 병원 돌아다니면서 치료할 병원이 넘쳐나니 이 무슨 호사인가. 북한에 태어났더라면 꿈도 꾸지 못할 호사겠지. 나는 참 행운의 사나이다. 이렇게 말로서 자족감을 선언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박영준 집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허리가 좋지 못해서 처음 수술을 할 때에 의사가 허리 기능의 70%밖에 다 돌아오지는 못하고 고작 허리 기능의 70%밖에 돌아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는, 이 편보다는 목사님 지금 30%도 아니고 40%도 아니고 50%도 아니고 무려 70%나 허리 기능이 건재합니다. 튼튼합니다. 박양준이 아직 안 죽었습니다. 나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서 자족함을 선언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복을, 은혜를, 여러분 허리 기능의 70%가 살아있는 것만 해도 참 다행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복을,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것만 해도 넉넉하다, 감사하다 그랬을 때에 누리는 삶이 펼쳐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누리는 삶이 가능할 때에 비로소 행복의 문이 열리겠지요. 또 박영준 집사님 아들과 딸이 좀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 소아암 병동에 가면 17살 되는 어린아이들이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치는데, 또 부모들은 그 자식을 보면서 그저 살아만 있어도 바보가 돼도 좋고 뭐 어디 병신이 돼도 좋으니까 그저 살아만 있어도, 그러면서 이루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나는 아들, 딸이 건강한 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 아닌가. 이렇게 자꾸 말로서 자족함을 선언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당장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박영준 집사님 아들, 딸이 건강한 것만 해도, 안 죽고 살아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주신 복 아닙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왕이라도 대통령이라도 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만 올라와 하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족을 선언할 때, 내 자녀들이 건강한 것에도 참 다행이다. 아이고, 저놈이 얘는 먹이지만 내 옆에 있는 것만 해도 참 다행이다. 이렇게 자족을 선언할 때에 지금 현재 당장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비로소 행복의 문이 활짝 열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얼굴이 시커멓고 피부 트러블이 많은 게 늘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화상을 입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 정도만 해도 참 감사하다. 이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자족함을 선언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얼굴이 시커멓게 생겨도 뾰루지가 많아도 봐줄만 해요. 뭐 이 정도면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딱히 불만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 것이죠?
비로소 지금 현재 당장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펼쳐지더라는 것이죠. 비로소 행복의 문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또 지난주 갑자기 고관절에 통증이 오는 거예요. 어찌 한 며칠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어서 웬일인가, 웬일로 그냥 넘어가나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디가 또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정사모가 투덜거리면서, 툭하면 아프다 그러니까 짜증나죠. 정사모가 투덜거리면서 그래도 신랑이라고, 자기 신랑이라고 승용차에 저를 태워서 저를 모신 거죠. 저 같으면 일 안 해줍니다. 그런데 승용차에 저를 태워서 저를 모신 거죠. 모시고 꽤 진료를 잘한다는 정형외과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이게 그러는 가운데 자꾸 아프니까, 여기저기 아프니까 제 마음 가운데 짜증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즉시 자족함을 선언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집 가까이에 진료를 잘하는 병원이 있으니까 이 얼마나 다행인가. 또 운전을 잘하는 아내가 있어서 이 얼마나 다행인가. 또 돈이 없으면 그냥 앓고 있어야지 병원은 무슨 병원이니까. 여러분 병원 가는 것도 호사거든요. 사치를 누리는 거죠. 어쨌든 돈이 없으면 그냥 앓고 있어야지 병원은 무슨 병원인가. 병원 가는 호사를 누린단 말인가. 그런데 내 주머니에 돈이 있으니까 이 얼마나 다행인가. 또 저와 더불어 아내도 같이 아프면 집안 꼴이 많이 아닐 것인데 정사모라도 튼튼하니까 이 얼마나 다행인가. 이런 식으로 자족함을 선언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자족함을 선언해 버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치료할 병원도 주시고 하나님이 돈도 주시고 건강한 아내도 주시고 착한 아내도 주시고 운전을 하는 아내도 주시고 차도 태워주시고 좋은 약도 주시고 몽땅 주셨는데,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아무튼 이렇게 제가 다행이다, 좋다, 자족함을 선언해 버리니까 지금 당장 현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온갖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누리니까 비록 몸은 아프지만 비로소 행복의 문이 열리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여기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은 자족함 가운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자족한 가운데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셨느냐? 자족함이 없으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자족함이 없으면 기도 응답이 이루어져도 여전히 행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인간의 심리가 어떻느냐 하면 기도 응답을 받아도 얼마 후에 곧바로 또 다른 탐심이 생기기 때문에, 또 다른 탐심이 이글거리기 때문에 자족함이 없으면, 아무리 기도 응답을 받아도 자족함이 없으면 결국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족함을 배우는 것, 훈련하는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족을 배우셔서 훈련하셔서 지금 현재 당장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을,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즉 스스로 날마다 행복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시는 영적 능력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우리가 자족할 때 비로소 행복의 문이 열리고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기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내 믿음의 용량을 키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용량 문제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여기에 작은 물컵이 있는데 거기에 콧물이 빠졌어요. 이 물 마실 수 없겠죠. 그런데 1급수의 큰 강물에, 강에 폭만 해도 몇 킬로나 되는 큰 강물에 콧물이 빠졌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 물을 마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이 변해야 한다, 상황이 변해야 한다 자꾸 그러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환경, 여건, 조건, 상황,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알고 보면
그 개인의 각자의 용량 문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용량이 크면 웬만한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1cm 정도의 상처가 났다고 했을 경우 생쥐에게는 심각한 상처가 되겠죠.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코끼리에게는 이것 아무것도 아니죠. 아마 코끼리는 상처가 난 줄도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 상황이나 형편이나 여건이나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다 용량 문제다라는 것이죠. 이런 여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신랑을 전도해서 한 2년쯤 같이 교회를 다녔는데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이유인즉슨 자기 신랑이 너무너무 소심한데, 그래서 어디가 좀 아프면 이것 악성종양일 수도 있다. 아, 이거 암이 아닐까 그러면서 과잉 진료를 받으러 다니고, 또 온갖 약이며 뱀술 이런 거 있죠. 온갖 약이며 건강식품을 잔뜩 사들고 들어와서는 제대로 먹지도 않고 늘 쌓아놓고만 있고 그랬는데, 교회 다니고 나서부터는 꽤 많이 아픈데도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 그러고, 심지어 이번에는 아내가 조심스럽게 여보 그거 암일 수도 있어 그러면, 옛날에는 버럭 화부터 냈는데 내가 죽었으면 좋겠나 그랬는데 신랑이 말하길 암이면 뭐 어때? 지금까지 산 것만 해도 참 감사하지. 또 죽으면 그때부터 신나는 천국 여행인데 암이면 뭐 어때? 죽으면 그때부터 재미있는 여행이 시작되는데 암이면 뭐 어때? 그러면서 사람이 흔들리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똑같은 조건, 똑같은 형편이지만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180도 달라졌잖아요. 즉 과거에는 흔들렸는데, 몹시 흔들렸는데 지금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기고 또 이기는 삶을 살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믿음의 용량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또 과거에는 신랑이 일하는 루틴을 보면, 폼새를 보면 매출이 조금씩 떨어질 때 큰일 났다, 망했다, 묻방정, 오도방정을 다 떨었는데,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다. 나의 실패를 통해, 나의 무능력함을 통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다. 그러면서 곧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람이 차분한 가운데 무섭게 기도하더라는 것이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러면서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꾸준히 기도하더라는 것이죠. 무섭게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에게 다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무섭게 기도하더라는 것이죠. 더 이상 매출이 떨어진다 해서 오도방정, 묻방정을 떨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더라는 것이죠. 웬만한 장애물은 믿음으로 훌쩍훌쩍 뛰어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믿음의 용량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용량이 커지면 위기 앞에서 좌절하는 게 아니라 뚫고 나갈 힘이 생깁니다. 돌파력이 생기고 7.8기의 오뚜기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이 망연자실 넉넉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용량이 커지면, 믿음이 1.5리터짜리 페트병 수준이 아니라 탱크로리 수준으로 커지면 이 사람만큼은 다시 뚜벅뚜벅 차곡차곡 벽돌을 쌓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용량이 커지면 웬만한 것은 단번에 역전시키는 역정의 명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여생을 살아가실 때에 매번 말씀을 붙들고 자꾸 기도하심으로 날마다 내 믿음의 용량을 크게 키우셔서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도 자라거든요. 이 믿음이라는 것도 팽창하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내 믿음의 역량을 더 크게 키우셔서 그 어떤 위기 앞에서도, 상황 앞에서도 주눅이 들기는 그냥 돌파하는, 격파하는, 뚫고 나가는 영적 거장들이 모두 되시기를, 7.8기의 오뚜기 인생이 모두 되시기를, 또 웬만한 위기는 단번에 역전시켜버리는 역전의 명장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 해서, 뭔가를 이루었다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자족을 배울 때, 자족이 훈련되어질 때 내 형편, 여건, 상황과는 상관없이 모든 것을 누리며 행복해 줄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어진 것에 대해서 자숙할 줄 알아서 지금 현재 당장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행복의 문을 열어젖히는 영적 능력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기는 삶을 살려면 내 믿음의 용량을 크게 키워야 한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부지런히 기도함으로 내 믿음의 용량을 자꾸 키워서 웬만한 장애물은 믿음으로 훌쩍훌쩍 뛰어넘고, 또 웬만한 위기는 역전시키는, 단번에 역전시키는 역전의 명장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쪼록 내 믿음의 용량이 탱크로리처럼 커져서, 더 커져서 돌파하는, 격파하는, 뚫고 나가는 영적 거장들이, 7.8기의 오뚜기 인생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자족을 배움으로 날마다 누리며 행복의 문을 스스로 열어젖히고, 또 믿음의 용량을 크게 키워서 이 위기를 뚫고 나가는, 역전시키는 역전의 명장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학수고대하고 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